할렐루야. 나사렛 사람들의 아침을 담당하는 시카고 나사렛교회 양정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8장 묵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동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모압은 산지와 요새를 의지했고 재물과 군사력을 의지했으며 자신들의 신 그모스를 의지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나라였습니다. 삶의 기반도 있었고 지리적인 안전함도 있었고 자기들만의 종교적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모압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8장은 한 나라가 망한다는 정치적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안정감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재물, 자리, 명예, 경험, 관계, 자기 확신, 때로는 신앙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교만까지 붙들고 살아갑니다. 모압은 바로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반복해서 드러나는 모압의 죄는 교만입니다. 모압은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자기 요새를 믿었습니다. 자기 재물을 믿었습니다. 자기 신을 믿었습니다. 자기 삶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압이 멸망하리라. 사람의 자랑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48장의 중요한 메시지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없이 세운 안정감 무너진다는 것이고, 둘째, 오래된 평안이 반드시 참된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 심판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아픔과 회복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모압은 오랫동안 편안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모압은 어려서부터 편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주가 찌꺼기 위에 가라앉아 오래 머문 것처럼 모압은 흔들림 없이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복처럼 보입니다. 고난도 없고 침략도 없고 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건강한 평안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오래 머물러 썩어가는 상태로 보셨습니다. 포도주가 옮겨 담기지 않으면 향이 변합니다. 흔들림 없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도 없고 변화도 없고 불편함도 없으면 편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편안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면 기도하지 않게 되고 회개하지 않게 되고 자기 자신에게 익숙해 버리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영혼의 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압의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마음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오래 있었다는 이유로 말씀 안에서 떨림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익숙한 예배, 익숙한 찬송, 익숙한 직분, 익숙한 사역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나 속으로는 영혼의 향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삶에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이 없다는 이유로 은혜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안함이 깊어질수록 기도도 깊어져야 합니다. 안정감이 커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안은 영적 무감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부모는 모압의 교만을 강하게 지적합니다. 29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자고와 오만과 교만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압의 군사력보다 마음을 보셨습니다. 성벽보다 마음의 높이를 보셨습니다. 재물보다 내면의 거만을 보셨습니다. 교만은 반드시 큰 소리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용한 교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무시하는 마음, 내 판단이 언제나 옳다고 여기는 마음,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을 더 신뢰하는 마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 남의 실패를 보며 은근히 자신은 다르다고 여기는 마음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자신을 중심에 세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는 이유로 교만할 수 있고, 오래 봉사했다는 이유로 교만할 수도 있고, 고난을 많이 겪었다는 이유로 교만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겸손해 보이는 말 속에도 자기의가 숨어 있습니다. 모압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내 삶은 충분히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성업은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 자손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 신 그모스가 나를 보호할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붙든 모든 것은 너무 악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행의 계좌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직분입니까? 경험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목회적 성취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들고 안심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 전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빼앗기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예레미야 48장은 심판의 말씀에도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향하여 탄식하십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에서도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리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냉정하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미워하지만 망하는 영혼을 보며 안타까워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압의 교만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어요. 죄를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너질 것을 무너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무너지는 모압을 향해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잔인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인간을 향한 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균형을 배워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동시에 죄 가운데 무너지는 사람을 조롱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 무너질 때 그럴 줄 알았지 말하는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압의 교만을 책망하시면서도 모압을 위해 우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를 보며 분노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잘못을 보며 탄식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실패를 보며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정죄만 있고 눈물이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진리는 붙들 눈물이 없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죄는 죄라고 말하되 사람을 향한 긍휼은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48장 마지막은 더욱 놀랐습니다. 47절에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긴 심판의 끝에 회복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모압은 무너집니다. 성읍이 황폐해집니다. 자랑은 꺾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포로를 돌려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이유는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헛된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을 향해 참된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믿던 사람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던 사람은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존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붙들었던 것이 손에서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실패했다고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부르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압을 깨뜨리시고 나를 주님 앞으로 가까이 이끄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 안에 오래된 교만은 없는가? 너무 익숙한 평안 속에서 영혼이 무감각해지지는 않았는가? 누군가의 무너짐을 보며 하나님의 눈물보다 내 판단이 앞서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 원망보다 회개가 내 안에 있었는가? 그런 반응이 있었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모압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믿는 모든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안정감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든 영혼의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성욕과 재물과 경험과 자랑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높은 성을 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자랑을 모으는 것도 아닙니다. 더 단단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 내면에 모압의 본성이 있고 우리 내면에 무왕의 외적인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혹시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보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사람의 아침 묵상을 함께한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한 일에 진심을 다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의 길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압의 계시의 말씀 통해서 또 배우고 또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교만이 꺾이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진리 안에서 바른 것을 이야기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가운데 좋은 결과를 많이 맺는 축복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새롭게 하시며 기회를 주시며 은혜를 주시며 복된 것을 누리며 그리고 열매 맺는 하루가 될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